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과 12절을 본문으로 해서 회개 없는 자의 천국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천국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요, 회개가 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씀 속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마태복음 3장 1절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12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좀 읽은 본문 마태복음 3장 1절과 12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액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액면적으로 말하면 누구 입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인 예수님의 공생의 직전에 회개 합당을 필요한 비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다? 요한의 때까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3장 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가? 먼저 액면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3장 1절과 12절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인 예수님의 공생의 직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였으니 자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이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고 있고 7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지금 마태복음 3장 1절과 12절의 말씀과 그 궤적을 같이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3장 1절과 14절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태복음 3장 1절 12절의 말씀은 액면적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직전에 회개했다는 열매가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 동시에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회개했다는 열매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3장 1절과 12절의 말씀을 적용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믿는 이방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주하고 두신 고백 영접한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열매가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또 세례 요한의 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 얘기죠. 지금 마태복음 3장 1절과 12절의 말씀은 아직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고요. 이것을 적용하면 예수를 주와 두신 구백 영접한 기독교인들 중에서 회개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 특히 사망의 죄를 범했을 때 오래 참고 기다리면 회개하기를 기다렸을 때 회개로 돌아오면 뭐가 된다? 바로 알곡이 되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쭉정이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물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과 10절에 보면 특히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에서 어쩌면 요한계시록 21장 7, 8절은 어때요? 성령 전체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 요한계시록은 바로 교회 안에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와 지는 자.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는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 말하기 싫고 듣기 싫고 하기 싫어도 지는 자는 불과 유언통한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기는 자는 뭐 예수를 믿는 자. 믿는 자라는 표현 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회개할 것인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은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과 3장 2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도 이기는 자, 또 서문 학교에서도 이기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2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당대의 그 할례인 유대인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례 요한이 지금 있다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 당대에 회개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회개할 수도 있고 회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거죠. 회개하면 알곡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쭉정이 된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드린 그 말씀지 두 번째 보면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언제? 예수님 공생의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죄에 대해 회개라고 외친 것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회개라는 건 회개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바로 죄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지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공생의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어긴 죄에서 회개라고 외친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긴 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분열 왕국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긴 것처럼 예수님 공생의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긴 죄에서 회개하라고 외쳤다 그 얘기죠.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게 하셨고,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언약을 지키라고 약속해놓고 어김을 통해서 다수가 멸망당하고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언약을 지킴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긴 자로 넉넉히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출생한 그 1세부터 2세대들, 그들은 어떻게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혀서 다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는데, 그때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피를 토하면서 한 말씀이 신명기 29장 9절이죠.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과 그 밑에 후손들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뭐가 임한다? 생명과 복이 임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언약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사망과 화가 임한다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부터 말라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명기의 말씀을 명심해서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는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셨고 민족 문족이 우러보게 했었고 형통이 임했지만 그들이 언약을 어겼을 때는 사망과 화가 드려졌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김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징계받은 세대가 바로 분열 왕국 시대에 있었다 그 얘기죠. 우리가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그 당대의 북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지금 너희가 뭘 하고 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언약을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면 용서를 해주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못하면은 심판이 있다고 했을 때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0년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언약을 어김을 통해서 아수르에서 나라가 망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30년 후에 남유다마저 시드기야 왕 때 주전 586년에 그 당시에 호세와 같은 그 남유다의 모든 선자들이 피를 토하면서 울면서 언약을 지키라고 했지만 그 주에 돌이키지 않음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당했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다시 봅니다. 호세아 6장 4절로 7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면 4절에 에브라임, 유다죠. 에브라임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애칭이고 유다는 남유다의 애칭인데 그들은 지금 뭐 했다? 아담처럼 뭘 했다? 언약을 어겼다 그 얘기죠. 그 언약을 어긴 것은 하나님은 뭐 한 거예요? 반역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하나님이 거짓 선자들이 어기게 했기 때문에 선자를 보내서 언약을 지키라고 했지만은 결국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을 통해서 주전 722년에 어디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나라가 멸망당한 사건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열왕기하 18장 9절로 1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보고 진행합니다. 자, 18장 9절로 12절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는데 그 멸망 이유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었다는 것이 1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웠었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데스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1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자, 그 결과가 하나님은 어때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여호와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 남유다의 사건에서는 아모스가 통해서 간단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2장 4절과 5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 같으냐면요.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그 롯을 통해서 롯의 두 사위에게 심판이 있으니까 피하라고 했을 때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이 당시에도 어때요? 거짓선자들이 팽배할 때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한쪽에도 흘리고 농담을 여겼던 결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던 사건이다 그 얘기죠. 물론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는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며 내 백성 것을 좋게 여기니 그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결국 어떻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멸망을 피할 수 없고 또 거짓선지자의 말을 듣도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 두 번째 작은 1번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공생의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은 죄에서 회개하라고 외친 것의 첫째는 뭐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 즉 조상들의 유전을 지킨 것을 회개하라고 외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절과 20절, 마가복음 7장 1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당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쓴다. 그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것은 혹자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의 사람이긴 해도 그는 구약의 율법보다는 뭐에 더 애를 쓰고 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 장로의 전, 조상의 유전에 심취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번 기회에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자기 자신이 이전에 그 다메섹 동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정체성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잘 고백하고 있죠. 한번 갈라디아서를 한번 봅니다. 자, 1장 13절에서 14절 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뭐에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내 조상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에 더 심혈을 기울였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잠깐 보고 마가복음 7장 보고 진행합니다.
자, 15장 1절에서 6절 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 폐하는도다.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7, 8, 9, 10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세례요한이 회개라고 외쳤던 그 언약의 말씀을 어긴 것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삶을 바꾸어 조상의 유전, 전통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그들 중에 죄 중에 가장 큰 죄고 전통을 쫓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불순종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이것도 그 중에 죄 중에 하나다. 그래서 2절 두 번째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공생의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은 죄에서 회개하라고 외친 것의 둘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한 것에서 회개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고 외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 마태복음 23장 1절과 36절에 보면 그 당시에 지도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렇게 막 세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자, 성경을 소경이 소경이랑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얘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지금 활동하던 예수님의 공생의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 헛되이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세대였었고요. 거기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는 뭐다? 쭉정이다, 알곡이다. 쭉정이기 때문에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돌이켜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알곡이 돼서 고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과 돌아온 사람 분명히 갈라졌던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앞서 우리가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는 뭐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올바로 인도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속에 노력자는 이리라. 그래서 이 땅에 기괴한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며 내 백성을 그걸 좋게 여기니 그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지금 늦지 않았다. 지금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3장 1절과 12절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공생 직전이기 때문에 구약의 법으로서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이 적용이 되면 안 믿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주학도 그리스도 믿고 따르는 기독교 그리스도인 중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필요한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은 지금 쭉정이지만 갈라지지만 돌이키면 알고 곡식이 돼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귀를 담아 듣고 돌아오라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라 천국 갔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도 회개 사망에 이르는 죄 회개할 것이 회개하지 못할 천국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왜냐하면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회개해서 열매를 맺으면 새하늘에서 땅 거룩한 세례는 넉넉히 들어가지만 겨우 돌아오지 못하면 말하기 싫고 듣기 싫어도 불과 유황을 탄 둘째 사망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지 세 번째 보면 마태복음 3장 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공생의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우리가 누가복음 3장 10절 14절을 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자, 이렇게 했을 때 돌아온 무리도 있고 돌아오지 않는 무리도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리는 누구였습니까? 마태가 결국 어떻게 잘못된 거 후에 돌아온 것처럼 삭개오 뭐 이런 사건들이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불순종한 사람은 여전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고요. 자, 작은 1번. 세례 요한이 예수님 공생의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은 죄에서 회개라고 외쳤을 때 누가? 분봉왕? 헤롯은 도리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것에서 지나쳐서 어떻게 했다?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이죠. 자,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0절을 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옥에 가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 헤롯이 요한의 목을 뱄죠. 자, 17절에서 쭉 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이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그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헤롯 왕조차도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책망을 듣고 돌이켰다면은 그가 상관이 없었지만 오히려 세례 요한을 갖다가 참수해서 오히려 죽이는 이런 사건까지 일어났던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자언본 두 번째 번 세례 요한이 예수님 공생의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은 죄 회개라고 했었을 때 극명하게 두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로부터 회개의 죄사함의 물세를 받은 자들과 회개의 죄의 물세를 받지 않은 자들로 나뉘어졌다. 그 얘기죠. 자,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자, 29절부터 한번 봅니다. 모든 30절.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성경은 뭡니까? 지킨다, 행한다, 순종한다는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을 다 내포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지금 그 사건들을 갖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그 책망의 말을 듣고 돌이키면은 생명이지만 돌이키지 않으면은 사망인데 이 당대는 어때요? 세례요한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기울이지 않았다. 기울이지 않아서 모든 백성과 세리들의 한 일부들은 오히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같은 지도자들은 도리어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원수로 여기는 자들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의 율법, 창세기 말라기 39권의 말씀은 그 당대는 두 가지로 역사합니다. 하나는 당대의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주간 1세부터 2세대들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생명과 복을 얻는 법, 또 어기만 사망과 환대, 그 말씀 듣고 회개해서 사망과에서 돌이키면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인 동시에 그 30권 말씀 안에는 장차 하나님 보내주마 약속한 그리스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30권의 말씀을 회복이 돼야 그들 앞에 세례요한 뒤에 공생을 시작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해서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과정, 그것이 세례요한의 사명이다. 외침의 사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느헤미야 9장 1절과 38절에도 보면 지금 세례요한이 지금 회개라고 외쳤을 때 그 당시의 선지자들도 회개라고 외쳤던 거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취급한 1세부터 2세대들의 후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지금 분열 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언약을 먹고 있다 어기고 있는데 어기는 것 중에는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며 그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서 마지막에 멸망의 길을 갈 때 그들에게 회개라고 외쳤을 때 듣고 돌아와서 물세례 받고 용서함 받은 사람이 있고 여전히 거부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왜 느헤미야를 끄집어냈냐면요. 느헤미야 9장을 한번 잠깐 봅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잠깐 그 의미 있는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장 1절에서 5절까지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냐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냐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자, 이것은 뭐예요? 사후 약방문이죠. 이미 지금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수많은 선자들이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라고 했을 때 누구와 똑같은 겁니까? 세례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사방에서 그 죄인과 세리들이 와서 자기들 죄를 자복하고 회개 합단을 맺어서 곡식이 된 것처럼 그걸 돌아오려고 했지만 그때는 돌아오지 않았다가 이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후에 다시 고토로 들어와서 수문학 광장에서 그들이 어때요? 말씀 사경회 할 때 모세의 율법을 듣고 율법책 여호와의 율법책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나마 깨달았던 사건. 이 사건과 뭐와 연결되는 마태복음 3장 1절과 12절. 왜냐하면 다 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후손들인데 지금 마태복음 3장 어때요? 과거에 이런 그 사건들의 전초를 예수님 공생 직전에 똑같이 다시 지금 이들이 죄를 범했을 때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라고 외쳤던 사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말씀지 네 번째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공생의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은 죄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무엇을 가지고 회개를 하라고 외쳤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고토인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모세 율법을 전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을 선포함을 통해 회개시켰던 것이다. 자,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과 2절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뭐가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다? 요한의 때까지죠. 그러면 요한이 회개라고 했던 것은 그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 말씀은 성경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언약이죠. 언약을 어기고 있었다.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었는데 선지자들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때 그들의 말 듣고 백성들까지 다 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아닌 뭘 쫓았다? 대체적으로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 조상의 유전을 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요? 집어넣어서 그 말씀을 전파함을 통해서 그 잘못된 걸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셨다 그 얘기죠. 자, 이 하나님 말씀 빈들에게서 사례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2장. 자,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자, 8, 9, 10절이죠.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두루마리 책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과 선지자나 같은 내용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회개시킬 때 광야에서 회개라 외치면서 뭘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부터 받아서 전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어때? 회개하는 역사가 임했다. 이것은 뭐 같으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김을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만에 들어와서 수문학 광장에서 그들이 어때요? 그 말씀 사경을 할 때 에스라가 그 나무로 만든 강단에서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 해서 그 율법책을 읽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과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우는 역사가 일어난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줘야 된다, 그 얘기죠. 자, 느헤미야로 한번 가서 봅니다. 8장. 자, 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자, 율법을 뭐였다?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는 거예요. 통해 자복했다 그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자이 전하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야 형통하다라는 그 말을, 거짓 선자이 전하는 말을 듣고 살아올 때 돌이켰으면 되는데 듣지 못해서 어디로 끌려왔다? 바벨론 코로 끌려왔다. 70년에 돌아와서 그때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면은, 모세 율법을 전하는 선지자 말을 들었다면 우리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늦지막히나마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은혜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들이 감사했던 내용이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말씀 5번째 보면 마태복음 3장 1절 1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절과 12절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돼서 이것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도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으면 곡식이 되는 것이고, 회개했다는 쭉정이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하여튼 오래 참으시면서 모두가 다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지만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 역시 안타까운 일이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합다는 일을 맺게 되면 곡식이 되어 넉넉히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12절의 말씀은 액면적으로는 아직 예수를 주하도록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인 것과 같이 마태복음 13장 24절 3절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된 저와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3장 1절과 12절은 액면적으로는 예수님 공생의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하나님 말씀 언약 어긴 것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그 말씀이지만은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은
같은 비슷한 말씀이지만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이다? 이미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했을 때 마태복음 13장 14절은 바로 씨 뿌리는 비유, 제 땅 비유죠. 자기 땅에서 좋은 씨를 받아 먹으면 뭐가 된다? 씨가 나면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열매가 맺는데 그때 잠자버릴 때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가라지 된 사람은 뭐 회개가 필요한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어때요? 회개할 길을 주었을 때 돌아오면 가라지가 곡식이 돼서 곡간에 들어가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여전히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을 한번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마태복음 3장 1절과 12절이 같은 맥락이지만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은 액면적으로는 예수를 영접한 기독교인은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한번 봅니다. 13장.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되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여기 특히 보면은요. 자,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고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했을 때 주인이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고 가만 들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가라지는 뭐예요? 지금 회개가 필요한 삶이죠. 근데 지금 미리 뽑아버리면은 그가 회개하면 얼마든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곡식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서 3장 9절 10절처럼 주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지금 아니라도 언제 세상 끝에 심판해도 되니까 그 안에 이 사람은 회개해서 돌아와서 가라지가 아닌 곡식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그러니까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주님은 어때요? 자기 백성에도 회개해서 좁은 길로 들어가서 영생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린다. 그래서 돌아오면은 곡식이 되어 넉넉히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오늘 제목이 회개 없는 자의 천국은 없다. 그래서 회개가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가르게 된다 그 얘기죠. 물론 앞서 봤던 우리가 본문 마태복음 3장 1절 12절에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사방에서 나온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그들이 어떻게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있을 때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 돌이키면은 바로 쭉정이가 가라지가 곡식이 돼서 회개했다는 것은 바로 곡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에스겔서 33장 10절과 16절에도 보면은 의인이 있다 하자 악인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의인이 그 의를 믿고 악을 행하면 이전에 행했던 의가 기억되지 않고 지금 행한 악 때문에 멸망당할 수도 있다. 또 때로는 악인이 있다고 하자. 그 악인이 악에서 떠나 의를 행하면 이전에 행했던 악이 기억되지 않고 지금 행한 의 때문에 살아난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다 그 얘기죠. 자, 로마서를 한번 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4, 5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자, 그래서 쏟으리라. 6, 7, 8, 9, 10, 11절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한 사람은 바로 어떻게 회개할 것 있는 사람이 오래 참고 있을 때 회개한 사람도 선을 행한 사람의 불이 들어가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돌이킨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을 수 있지만 끝내 회개할 것인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을 따르는 사람이 여전히 악을, 진리와 불을 따르지 않으면 진노와 분노를 당하게 될 것이고 금성에도 환난과 곤고가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는 오합니다. 오와. 회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구원론을 떠나서는 이해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5장 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아비의 어미를 취했다고 하죠. 음행하고 간음했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해서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영육간의 고난, 육체의 멸하심을 주었을 때 그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육체는 고난받지만 그로 인해서 회개해서 영은 주의 수련의 날에 구원을 받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으면 그는 어떻게 해요? 주의 수련의 날에 영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을 때 여기도 어떻게 해요? 조건이죠. 오와 if 만일 회개하면,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그런데 이제 한번 죄사함의 구원, 영혼의 구원, 천국을 당상했을 때는 회개가 필요 없다. 이미 고백하면은 회개가 상관없이 이단에 빠져도 상관없고 교회 다니다가 팽개쳐도 상관없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는다. 이기는 자가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들어간다. 이기는 자는 회개할 것이나 회개한 사람들, 지는 자는 회개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앞서 봤던 베드로후서 3장 9절 14절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 14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면 여기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나타나기 힘쓰는 것은 죄가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라 죄를 지었어도 회개가 껴졌을 때 털고 돌아온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도 그는 내 아들이 되는데 이것들은 21장 1절과 4절에 보면 바로 새하늘 새 땅이죠. 21장 1, 4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8절과 11절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에게 하는 말씀인데 거기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바로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이 회개합다는 열매를 맺은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7, 8절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 2장 1절과 3장 22절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2장 1절에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회개할 때 회개한 사람은 이기는 자다.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지는 자다. 또 서문 학교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이기는 자, 사흘 셋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 지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는다. 불과 요나탄은 못에 들어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베소서나 버가모 교회에서 이기는 자, 지는 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 아들이라 이기는 자, 지는 자. 사대교회 이기는 자, 지는 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제목 삼은 것이 회개 없는 자의 천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과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물론 마태복음 3장 1절과 12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 공생의 직전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출애굽한 이 세대의 후손들은 그들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되 어기고 있을 때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지만은 쭉정이에서 곡식이 돼서 알곡이 돼서 곡간이 천국에 들어가지만 결국 회개했다는 열매지 못하면 축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 그것은 당대 그들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이것을 적용하면 20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회개가 따라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육체 남은 때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않게 또 잘못 섬길 때, 언약을 어길 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 목사님 나를 까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게 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다 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모두가 주님의 분복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내 생에는 영원한 날에 넉넉히 다 입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